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젖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자세, 준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는 마음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을 앞둔 선을 보기로 한 청춘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옷도 사고 또 장소도 분위기 좋은 곳을 알아보고 또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재밌는 유머도 준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기다림이 설레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설레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떠올리며 아이의 옷과 침대, 신발, 젖병 등등을 준비하고 아이의 방을 꾸미며 준비하는 그 10달이 그 부모에게는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싫어하거나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그 기다림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지루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명절이 시댁 식구를 만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썩 유쾌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도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요즘에는 시집살이보다 며느리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어머님이라고 하지 않고 며느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모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 또한 별로 가기 싫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학교 갈 시간이야. 너 그러다가 늦어.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왜요? 저는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왜 안 가고 싶은지 이유를 2가지를 들어서 나를 설득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애들이 저를 싫어해요. 2번째 이유는요, 선생님도 저를 싫어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얘야, 그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단다. 어서 일어나서 준비하렴. 그러자 아들이 말대답 하듯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꼭 학교를 가야 되는지 엄마가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나는 너는 지금 나이가 55살이라는 거고, 2번째 이유는 너는 그 학교의 교장이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은 설레이고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으로 다가오십니까?
대림절 설레이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썩 유쾌하지 않고 지루한 기다림이십니까? 아니 혹시 대림절이라고는 하는데 알긴 아는데 전혀 기다림에 기대감 없이 평일에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촛불을 보고서야 아 맞아 지금 대림절이었지 하는 생각을 하진 않으신지요? 제가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번에는 살 뺄 거야 입니다. 그럴 때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는 아내의 반응이 여보 진짜 좋은 생각이야, 꼭 살 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뺐으면 좋겠어, 나도 같이 응원하고 도울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연말이 되어 제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그러자 이번에 여보 좋은 생각이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1년 차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 4년 차 쭉쭉쭉쭉 계속해서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 여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내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네, 대꾸도 안 합니다. 네, 또 시작이네 저러고 말겠지 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림절을 대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생각할 때 매년 찾아오는 대림절이라 이제는 큰 감흥도 없고 설레이지도 않으며 아니 이번에도 안 오실 거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 먹도록 몇 년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하면서 몸이 건조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대림절을 대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설레임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저 수동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래 기쁘다 나 기쁘다 하면서 혼자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림절을 향한 기쁨과 설레임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를 보시면 기쁨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기쁘게 부를지어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3번이나 연속으로 점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쁨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그 정도로 기쁨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쁨이 요구되는 대상, 다시 말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대상을 14절은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바로 앞절에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다른 이름들로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먼저 스바냐는 무려 55년이나 장기간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므낫세 왕을 지나서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미 남유다는 영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타락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그 계획을 변경시키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유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심판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에 보시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남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과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심판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회복의 측면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판은 사실 파괴와 멸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재판을 생각해 봐도 재판 날은 죄를 범한 가해자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위로의 날,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쁨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날은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으로 모든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두 다 모으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며,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실한 자가 되자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4절로 돌아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며,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 마음껏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극도로 전심을 다해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셨고 너를 힘들게 하던 자들을 완전히 쫓아내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기죽어 있을 때, 풀이 죽어 있을 때, 즉 축 처져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어라,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기죽거나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내어 힘을 내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심쿵하지 않습니까? 설레이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랍니다. 더군다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면 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 모습,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며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나를 보며 기뻐 반색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아이 사랑스러워라, 아이 사랑스러워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덩실 춤을 추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모습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사실 우리를 보며, 나를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겨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보며 막 너무나 기뻐서 막 반겨주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마 가족이라도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나마 간혹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퇴근했을 때 유일하게 꼬리를 흔들며 반겨준다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 나를 보며, 있는 나를 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더덩실 춤을 출 정도로 반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되 더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되는데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상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재난으로 인해, 압박과 고통으로 인해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고통과 재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저는 자, 그리고 쫓겨난 자,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바로 상처받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의 칭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러한 사람들,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압제자들을 다 멸하시고 더 나아가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오히려 온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억압받고 상처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스바냐가 그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가문으로서 왕족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예루살렘, 유다와 더불어서 국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연결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 1장과 2장에서 스바냐가 말한 심판의 대상자들만 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지적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 가운데는 정치적 관원이나 왕자들, 재판관과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어떠한 상류층이나 지배층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바냐 입장에서, 스바냐 위치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도 보시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곁에는 약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400여 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8장에도 보시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들과 다릅니다. 스바냐는 지금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회복을,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남은 자들에게, 즉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을 신뢰했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선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근거 없는 분명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약속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확실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기약 없는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부석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오기를 위해서 날마다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 남편의 배를 기다렸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 돌이 되어 버렸고, 그 이후 사람들은 그 돌을 망부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망부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날이며, 그래서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자인가?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이십니까? 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끝까지 이 믿음 지킬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남은 자에 속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처음부터 정결하고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늘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완벽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나아가 나의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심판의 날을 외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그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그렇게 내가 비록 남은 자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며, 오늘 스바냐서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무작정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실하고 보장된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바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전심으로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고통과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상처받고 수치를 당하였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정도로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꺼이 마땅히 전심으로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조롱하며 못살게 구는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손을 축 늘어뜨린 채로 좌절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을 담아 오늘 17절과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전심으로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전심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